예, 안녕하세요. 윤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의 어떤 서정이나 구원의 방법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신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하거나 좀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영혼의 구원 혹은 천국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구원이란 말이 거기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서의 구원은 질병에서의 구원이고, 억압에서의 구원이고, 죄악에서 구원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깨우는데, 이 자기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몰려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죽음에서의 어떤 구원, 혹은 어떤 위협 속에서의 구원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그 회당장의 집에 가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구원받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에 대한 것. 내가 질병이 정말 걸려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많은 재산들이 탕진되어 있고, 이 질병 때문에 내 삶이 전부 망가지고, 아마도 추측하는데 다른 가족들의 삶도 다 망가졌을 거예요. 이런 어떤 망가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딸이 생각하던, 이 여인이 생각하던 이 구원은 이 혈류병이라는 이 질병에서의 어떤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그대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유 같은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라든지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신유의 은사나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구원은 분명히 이 질병에서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렸으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물론 낫게 하시고 낫지 않게 하시고는 뭐 하나님의 의사겠지만은,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질병에서의 구원도 포함합니다. 뭐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혈류병 혹은 죽음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삭개오 우리 세리장이었죠. 이 세리장으로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나 하고 예수님의 그 길목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받았던 모든 멸시와 손가락질, 사람들이 어떤 정오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다 해결되고,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해서 삭개오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평판에 대한 구원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구원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에 대한 구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삭개오가 받았던 건 구원이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고쳐질 때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삭개오에게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시고 죄인인 여자에게서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좁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전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온 목적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가 이런 어떤 사역을 하는 목적, 사역을 하는 이유, 이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난한 것이 뭐 영적으로 가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뭔가 필요한 결핍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돈이 생기는 거죠.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로또라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 봐서도 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 가난이 변해서 부유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물론 부자가 예수를 믿고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거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가난이란 어떤 결핍된 자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 포로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전쟁의 어떤 포로, 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나가서 확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이런 어떤 억압받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비슷한 의미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자유를 경험했고요. 혈류병 걸린 그 여인도 자유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저들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 자유를 경험했어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눈먼 자의 개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진리를 봐도 깨닫지 못해요. 실제로 전도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억압받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염려합니다. 세상 각종 모든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유를 전하러, 자유하게 하러 오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단들을 보면요, 어떤 종말론적인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쫙 고생만 시키는 그런 이단들을 보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 그건 개개인에게 각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과 다르게 이 구원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개개인에게 임한 자유의 개념, 이 구원의 개념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은 레이기에 나오는 희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을. 그러니까 50년째 자기의 어떤 잃었던 논밭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되찾는 그것을 주의 은혜해, 희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분명히 아담과 인류가 잃었던 권리, 잃었던 모습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모든 인간이 어떤 억압하는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문제를 우리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잃었던 어떤 모습들, 잃었던 권리, 잃었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구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회복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기도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기도도 이런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바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볼 때도 제대로 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어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정말 복된 행복의 역사를 베푸셨고 자유를 베푸셨으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역사한 겁니다. 때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 부유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